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상 이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들보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만드신 이가 잘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걸 꼭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탐심은 어리석은 욕심을 말하는 거죠. 물론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많이 소유하지 않으려고 그냥 애쓰고 그게 능사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마치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맹목적으로 애쓰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아예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은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쉽게 풀면 그런 말씀이에요. 최고로 행복하게 존귀하게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 이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겠네요. 세상 이치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절에 부여는커녕 가장 거짓골을 하고 삽니다. 광야에서 마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폐인처럼 그렇게 삽니다. 또 가장 행복해요? 가장 존귀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높임받는 명예와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네요. 권세와 명예가 있기는커녕 본인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스스로 그렇게 낮은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행복하고 존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남들보다 장수를 해야죠.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커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외쳤다가 단칼에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행복하고 존귀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아주 공언을 하셨는데 세상 이치로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거짓말이에요. 안 맞습니다. 또 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무게를 잴 때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인생 사십시오. 그런데 세상 가치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고 누구보다도 가장 부족함밖에 없는,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평생 육신의 질병까지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치로 보면 가장 한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세상 가치로 보면 새빨간 엉터리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엉터리 소리 평생 하면서 사는 한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코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치로 보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세상 가치로 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분명히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자기보다도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보면 입만 열면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대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뭐 일사천리로 형통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봐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인생이 복을 받는다 하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뭘 좀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되고 또 나도 좀 자신 있고 떳떳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우리에게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닥쳐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환난이 와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원수마귀와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이거 봐라 하고 또 집중 포화를 쏴대는 거예요. 또 고난이 닥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고난은 더 멋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너를 더 복되게 한다고 하는,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성숙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아직 약할 때는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 자녀는 뭘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지 진정으로 행복한가?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어야 행복하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어야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혹시 이런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관심이 있으셔서 보실 텐데,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의하면 가장 비싼 아파트가 청담동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얼마요? 잘 모르겠어요. 162억 4천만 원이래요. 공시가격만.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거래는 훨씬 더 비싼 가격 아닐까 싶어요. 여기 이제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고요. 또 골프 선수 박인비가 살고 있답니다. 등등. 가격만큼 행복한 인생 살 거라고 본인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겁니다. 자랑스러워하고, 본인은 자랑스러워할 거고 남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저 가격만큼이나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다, 가장 존귀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산다고 했던 세례 요한과 바울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162억 4천만 원이요. 남들보다 조금 편리하게는 하겠네요. 그런데 편리하다고 진짜 그게 행복일까요? 저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죠. 제가 사는 주소요, 하늘나라 천국군. 무슨 면? 무슨 면? 짜장면 말고 믿으면 다살리 9191번지에 삽니다. 저는 아무리 편리해도 아마 이 주소에 살면 가장 불행할 거려. 하늘나라 무슨 군요? 불행, 지옥군. 무슨 면? 죽으면 다 가리 4404번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어야 진정으로 행복하다. 두 번째는
참된 삶의 목적을 소유한 인생이어야 행복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말씀하시죠. 말씀 보죠. 17절. 천국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는 삶의 참된 삶의 목적을 소유한 인생이어야 행복하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삶의 목적이 참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참된 삶의 목적이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제와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계속 이게 영락없이 내 인생이구나. 이게 영락없이 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아까 세례 요한처럼 그래요? 좀 편리하겠네요. 근데 그게 과연 편리하다고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까? 고기 낚는 어부는 영락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했을 때 그냥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이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정신 나간 짓이란 말이죠. 그러나 인생을 평가하고 나중에 인생을 심판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인생 같지만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거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맞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고 오늘 박수 쳐주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어야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장마당 기억나실 겁니다. 장마당에 가면 꼭 약장수가 있었죠. 어떤 때는 뱀을 자루에다가 뱀을 독사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뱀 이게 조금만 있으면은 백사가 그냥 5m짜리 백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보여줘요. 저 밑에 백사가 있다고 하는데 또 무슨 불쇼도 하고 차력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행하는 모든 퍼포먼스의 목적은 뭐예요? 만병통치약. 그거 약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 별의별 일을 다 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했는데 오직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을 통해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열매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산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산다. 그게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썩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인데 이 세상의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하지만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인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건 어디 뭐 성경이나 어디 뭐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뭐 이렇다고 이거는 정의한 게 아닌데, 그냥 제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성경이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한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누리는 참 만족은 먹어서 입으로 느끼는 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물러서 시원하게 느끼는 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육체로 느끼는 그 만족의 감각이 고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로 느끼는 만족의 감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는 만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표현이 안 돼요. 더 이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차원이 다른 만족이 있는데 그게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누리는 만족이에요. 이건 더더군다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성경 여기저기서 힌트를 분명히 주셨을 텐데, 영혼에서 누리는 이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그때 그 참 만족과 기쁨이 과연 뭘까? 이게 뭐 제가 뭐 이건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공헌한 분량만큼 나에게 그 영혼이 찬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릴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거고 영원히, 그리고 동시에 나가 구원받는데 내게 그렇게 공로가 된 그 영혼에게 영원토록 찬미를 하는 그 울림.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찬미하고 고맙다고 그 울림이 있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그 구원의 공로만큼 감사하다고 하는 그 울림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참 만족이고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 아닐까.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술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방법, 끊임없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얻게 하는 방법, 또 뭐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공로만큼 당신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당신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감사하고, 또 몸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능을 들여서 달란트를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흘러온 그 공로만큼 그걸 다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만큼 영혼에게 감사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나도 또 많은 영혼들에게 내 영혼이 감사하고는 이 온통 감사로 가득 찬 이곳이 천국의 행복이 아닐까. 근데 이게 제 단순히 상상만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 그냥 제가 뭐 그냥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주신 힌트를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1031페이지 이사야서 51장 3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영혼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일생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이다. 자, 이사야서 51장 3절 1031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죽을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망할 인생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그 영혼의 찬미가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신앙의 삶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잘하고 있다고,